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16장을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16장입니다. 마음이 텅 빈 극치에 이르고 참답게 무의의 고요함을 지키면 만상의 온갖 움직임도 그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만상이 갖가지 모양으로 움직이지만 저마다 각자의 뿌리로 가는 것이다. 뿌리로 돌아가 있는 것을 고요함이라고 하고 고요한 것을 각자 본래의 참모습으로 돌아가 있다라고 한다.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늘 그러하다라고 말하며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말한다. 본래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경거망동하며 불길함을 만든다. 늘 그러함을 알면 너그럽게 되고 너그럽게 되면 공정하게 되며 공정하면 왕의 덕을 갖추게 되고 왕의 덕을 갖추면 하늘처럼 광대해지며 하늘처럼 광대하면 도와 하나가 되고 도와 하나가 되면 영원하니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16장의 핵심은 마음이 텅 빈 극치에 이르고 참답게 무의의 고요함을 지킨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텅 빈 극치가 과연 무엇이고 무의의 고요함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16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요함이라고 하는 정, 참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복명, 늘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상, 명철이라고 하는 밝을 명에 대한 용어 정리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정은 고요하다라고 해서 보통은 시끄러운 도심을 떠나서 조용한 산 같은 곳에서 혼자 오롯이 느껴보는 그런 조용함과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저 주위가 고요하고 조용한 게 아니고요. 또 그 조용한 와중에 마음속에서는 언제 내려갈까? 내려가서 뭐 해야 될까? 그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번잡한 것도 아니에요. 장소를 불문하고 내 마음이나 생각이 어떤 욕심이나 바람 같은 것에서 아예 떠나 있는, 그래서 오롯이 지금의 집중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인데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굉장히 집중해서 하다 보면 옆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안 들리잖아요. 그런 상태와 비슷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오롯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것에 그냥 몸을 실은 거예요. 그리고 복명은 우리가 보통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얼마나 누렸든지 가졌든지 상관없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태어난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원래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늘님에 의해서 혹은 도에 따라서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 노선을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대한 자연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의 삶과 행동 방식이 있는데 그걸 따른다는 거죠. 또 상은 이게 노자에게는 꽤나 중요한 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의도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비상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변화가 생겼다라는 말이죠. 누군가 다쳤다든가 진행 중인 일이 갑자기 틀어졌다든가 평소에는 예상하지 못했거나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거나 계획하고 진행하던 중에 변수가 생겼거나 해서 평범하게 늘 평범하던 그 평범이 비틀어져서 변했을 때 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늘 계획하는 바가 있지만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늘 그대로 유지하는 게 있어요. 도가 되는 거죠. 이것이 늘 그러한 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늘 그러하다는 늘 혼잡한 비상 상황 중에서 혼자 고고하게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세상 모든 건 다 변하죠. 사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시대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도 하고 때마다 상황마다 적절한 게 다르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필요한 게 또 달라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진리야.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게 한물간 퇴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새 그걸 추구하는 나는 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절대로 변하지 않아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게 있죠. 그것이 도라는 것인데, 그래서 도는 세상이 변하고 강산이 변해도 늘 그러한 상태, 상인 상태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은 밝음이나 명철함을 말하는데요. 그냥 뭔가 많이 알아서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뭔가 또랑또랑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통달한 사람 있죠. 무엇인가 통달한 사람이나 도통했다고 하는 사람처럼 늘 그러함을 유지하면서 모든 걸 꿰뚫어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16장의 내용을 다시 순서대로 이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일원적인 고요함에 들어서 그동안 속박되어 왔던 것, 이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뜻에 따라가면서 나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그러면 모든 변하는 것들 중에서 그대로 변함없이 있는 내가 됩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 변함없는 그런 내가 되면 밝은 지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밝은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포용성을 가지게 되고요. 이러면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을 평등하게 여기는 공평한 성품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천하를 다스릴 만한 왕과 같은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하의 주인인 왕은 하늘인데 그런 하늘님과 같은 큰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품고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요. 모든 형태를 대변하지만 그 자신은 중심이 되고 모든 만물들이 돌아갈 곳이 되는 하늘, 즉 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뜻과 정신과 혼은 사람들 중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요. 절대로 망하거나 위기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노자는 아마도 수없이 쪼개져서 명분을 앞세워서 땅을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물리적이고 또 물질적으로 더 큰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와중에 잠시 마음과 행동에 쉼표를 찍으라고 말을 해요. 외부적으로 좀 더 잘나 보이고 강해 보이고 좀 더 거대해 보이려는 전쟁이라는 몸부림을 잠시 멈추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어차피 그거 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아있을 동안에 잠시 누리는 것일 뿐인데 높은 자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금세 나는 약해지고 강해진 누군가에게 뺏길 거잖아요. 그런 것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자신도 힘들고 남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노자는 그런 강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인위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무의를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사람이라면 그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말로 덕스럽게 산다라는 말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덕스럽게 산다는 거, 이것은 내가 나를 아끼고 나를 아끼는 만큼 남도 아끼는 그런 마음 자세가 기초잖아요. 내가 싫어하면 남들에게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때에 맞지 않게, 장소에 맞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저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나는 그저 필요한 사람이 되려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회 속에서 주어진 하나의 역할만을 고집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유동적으로 어제는 톱니바퀴가 되었다가 오늘은 축이 되기도 하고 내일은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역할도 하기도 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를 점점 바꿔가는 그런 유동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표면적인 룰이 아니라 그 룰이 원래 추구하려고 했었던 것, 그 뿌리는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되물어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저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 자세의 기본은 아마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죠. 사랑이란 게 내가 그렇게 하려는 자의적인 선택과 상대방이 아닌 나를 바꾸려는 자세를 가지게 하는 거니까 말이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끝낼 수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고요. 남한과 북한 사이의 휴전선도 눈 감았다 뜨면 그 사이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더 강해 보이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패권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려는 그런 정치와 이익이 아닌 노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뿌리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있다면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다 버리더라도 단 한 가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의견이 좁혀질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 구원 이렇게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 개신교의 가장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는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구원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역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치와 이익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에 나왔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우리는 영광이니 성령이니 축복이니 달라고 하면서 목나 부르죠. 구원해 달라고요. 그렇게 달라고 떼쓰듯이 조릅니다. 그 조르는 것을 우는 아이를 빗대서 정당화해요. 그러면서 더 주여 주여 목소리만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짜로 예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다면 최소한 한국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졌던 만큼 세상은 변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만 늘 세상은 돌고 돌아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도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사계절이 변하고 생명의 순환이 반복되는 그 질서 속에서 살고 있고 지금은 뭔가 내가 이룬 것 같고 우리가 위대해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질서 속에 먼지 하나로 돌아갈 거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위대한 자연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운행하는 도에 따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꾀를 부린다고 해도 세상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겠죠. 일어나는 일들의 현상적 해석으로 학문이 있잖아요. 그럴 뿐이고 이론적으로 상상한 것 뿐이지 그게 논문이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도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마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더 잘난 것, 좀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축복이고 구원이 되어버린 지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더 알지 못할 만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야 되겠고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백투 에덴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무런 사심도 없었고 사욕도 없었고 판단도 없었고 구별도 없었고 그저 광활하고 텅 빈 듯하지만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곳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텅 빈 극치에 이르고 참답게 성령의 임재함을 지키면
만상의 온갖 움직임도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만상이 갖가지 모양으로 움직이지만 저마다 각자의 뿌리로 가는 것이다. 뿌리로 돌아가 있는 것을 고요함이라고 하고 고요한 것을 각자 본래의 참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고 한다. 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늘 그러하다라고 말하며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대로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경거망동하여 불길함을 만든다. 늘 그러함을 알면 예수와 같이 너그럽게 되고 너그럽게 되면 공정하게 되며 공정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